여러분, 본시의 배경과 저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게 누구의 시, 누구의 시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 116편에는 그런 제목이 붙질 않았어요. 이 작자미상인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성경적 배경을 보면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에 깔려있는 배경을 보면 다윗의 상황, 다윗이 당했던 정황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때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권좌에서 끌려 내려와 그는 도피자가 됩니다. 이제 도망자로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철석같이 충성을 맹세했던 최측근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다윗을 등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다윗이 당한 이런 마음고생과 영혼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마음고통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돈 없는 것도 서럽고 지위가 낮은 것도 서럽고 몸이 아픈 것도 서럽지만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것처럼 서러울 때가 없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가까운 많은 사람들, 자식은 물론이고 이런 측근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그뿐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가는데 막 조롱과 멸시와 야유와 저주, 악담,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환경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이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보루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이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결론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축복, 이걸 무엇로 보답할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인의 심경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본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이걸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금수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소도 없고 구유를 알고 주인은 알건만 어찌하여 내 백성이 내 은혜를 알지 못하는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소도요, 주인을 아는데 제가 촌뜨기 촌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냇가에다가 소를 갖다 매놓으면 풀을 뜯어 먹다가 저녁 때만 끌어와야 되는데 미처 늦어가지고 어둑어둑할 때 소를 끌러가요. 그러면 그 소가 주인을 알고요, 주인이 오면 막 궁뎅이를 흔들면서 꼬리를 흔들고 그러면서 고갯짓을 하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좋아서. 오늘 여러분, 소도 이렇게 주인을 아는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와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래도 시원찮을 텐데 목이 빳빳해가지고 돌부처처럼 굳어가지고 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처량한 인생이 없고 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꼬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등으로 표현되는 큰 곤란을 당하여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더라. 그걸 여기서 표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1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로 5절에 보면 첫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려움 속에 기도했더니 응답했고, 이 응답의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나는 평생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 시골 버스, 뭐 도시 버스도 마찬가지여서 시내버스, 시골 여객버스 할 것 없이 버스를 타보면 운전석 맨 앞에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잘생긴 사진이 하나 꼭 붙어 있어요. 머리도 약간 긴 단발머리 꼬부려서, 그리고 이목구비도 또렷하고,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애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버스 탈 때마다 저 애기가 누군가,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기도하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20절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결심하냐면,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기 죄 많이 짓고 온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죄를 짓고서, 기도 안 하는 죄를 짓고서도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주 뭐 얼마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지 몰라요. 뭐 그런 게 무슨 죄냐고. 성경에서 하라는 거 안 했으면 죄지 뭘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기도할 것을 다짐해요. 두 번째는 6절로 11절에 보니까 위기 중에서 건진받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다른 길 가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신방을 갔어요. 새가족 신방. 그랬더니 제가 처음 신방 갈 때는 무조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설교 중에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러면서 이걸 닦아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니까 고백을 해요. 자기가 믿음 생활하다 중단하고 쉴 적에 누가 얘기를 하더래요. 뭐 그 집안에 초상을 당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그 구슬 해야지, 구슬 안 하면 아들에게 화가 미친다고, 아들을 잡아간다고. 그래서 구슬하는데 700만 원짜리 구슬하라대.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화가 미칠까 봐. 그래서 700만 원짜리를 구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거고, 그리고 13절에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는데, 다시 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으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자기가 할 뻔했는데 안 해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이렇게 마음 약해서 흔들린 걸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그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굿 한방 하는데도 700만 원이야? 뭐 교회 와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거 노상 빼 빠지게 내는 것 같아도 별로 내지도 않아 뭘. 불교는 그냥 4월 초파에 한 방에 끝내, 그냥 거기서. 교회는 뭐 푼돈 그냥 계속 모으니까 뭐 많이 내는 것만 가지 별로 내지도 않는다니까. 우리도 언제 이거 한 방에 끝낼까? 부활절하고 성탄절 때 한 방 끝내고 말까 그냥.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든 말든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장로님이 개떡같이 하든지, 권사님이 그냥 찰떡같이 하든지, 뭐 안수 집사님이 개똥같이 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거꾸로 가고 잘못 간다고 그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그 집사님이
자기가 흔들렸던 지난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응? 새 가죽 첫 신방 드리면서 나 처음 봤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로 19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한 내용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감사하자. 여기 나와요. 환난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니까 그때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급하면 뭐 하나님한테 별 얘기 다 하는데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고 뭐 상관없다고 이러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본문에서 평생토록 기도하리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숨 안 쉬면 죽은 거야. 그래서 숨 안 쉬려고 그러면 콧구멍에다가 호수 끼고 강제로 숨쉬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여기다가 산소 마스크 끼고 그냥 기계로 막 펌프제를 해서 집어넣는 거에 살으라고. 숨을 쉬어야 살으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명은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죽은 거. 옆 사람 쳐다보고 인상 팍 쓰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대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숙해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거 얼마나 절대적인가,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가. 그런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야. 사람들이 아주 기도하기 싫어서 난리예요, 사람. 그런데 오늘 다윗은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목자가 사랑하는 양들의 음성을 알듯이 그분은 당신의 종들의 음성을 아시며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찾아야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성도들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기도의 묘미를 알기 때문이죠.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기도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여 힘을 얻고 회복을 보장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때로는 사망이나 음부에 이르는 환난이나 슬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서울 가가지고 군성교원 앞에 이사에 갔는데 신임 이사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권우성 집사님 같은 분은 사성장군으로 참모총장 지내고 아마 합참도 했을 거요. 박삼구 뭐 장군들, 뭐 맨 장군들 그냥 스타들이 줄비야. 4스타, 3스타. 스타하고 같이 놀면 나도 스타 되는 거야. 스타 목사하고 같이 놀면 같이 스타 되는 거야. 같이. 여러분 보기 힘든 그 스타들, 그냥 4스타, 3스타들.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군대.
군대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군대를 위해서 나의 생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빚을 갚을까 했는데 오늘 군선교를 위한 이사로 임명받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박삼구 장군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어저께 들어오니까 석장의 편지를 써서 한 통을 보냈더라고요. 한 달 전에 군종집체교육 가서 은혜 받은 한 병사가 거기다 쭉 자기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뭔가 갈 길을 알았고 해야 될 일을 발견했고 이러면서 그때 갔던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고 쭉 이렇게 석장이나 써서 석장이나 얼마나 만리장서를 썼는지. 여기 이게 간증이고 이게 보람이에요. 보람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을 주시니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풍성할 때 주신 은혜 감사하며 겸손히 주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쭐거리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만큼 축복받았다고 교만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았다고 우쭐대면 그날로 끝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저 고분고분하고 그저 겸손하고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신분까지 낮아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모든 걸 체념해 버려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들은 오히려 순종하는 자세,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은 흑암 같은 상태에서 절망 중에 기도하면 어느덧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지만 악인은 그로 인하여 넘어져 엎드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이거예요. 악인들은 자포자기 체념하고 모든 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지만 우리 의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8번. 그냥 오뚜기 신앙이야. 잡아들이면 또 일어나고 잡아들이면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시련과 고통, 난관, 환난 이거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벌컥 일어나는 거예요. 벌컥 일어나는. 기도하는 자에게 의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준대요.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는데 세상에 이 눈동자 얼마나 신속하게 보호하는지. 뭐가 오는 것 같으면 눈꺼풀에 탁 닫아버려. 셔터 내려. 그래서 빠른 속도감을 얘기할 때 눈 깜짝할 사이다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이 육체 지체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그렇게 했어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눈동자를 감추는 눈꺼풀의 이 활동이 얼마나 신속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속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직접 느끼신 분이야. 그냥 우리와 동떨어진 무관한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동참하시고 체휼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한 후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후대하사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심령의 위로를 받았으며 육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사방으로 지금 압박을 받아요. 포위가 됐어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 보면 살아요. 하늘 보면 살아요. 저 위를 보면 살아요. 그러나 좌우 보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결론적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는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에서도 은혜를 입으면 고맙지요. 고마우면 뭔가 보답을 하고 싶지요. 보상을 하고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은혜, 죄에서 구속받고 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보답을 할까? 지금 다윗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게 많은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모자라고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계속 더 달라고 때만 쓰고 있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러다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시인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주의 종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주의 종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주의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예수님께서 한날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 말씀에 고분고분할 수 없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 질 수도 없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순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은혜 받은 표현은 찬송 곧 예배하는 삶과 순종 곧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거룩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어떻게 나오냐? 헌신이에요. 헌신. 저렇게 성가대하고 연주하고 안내하고 이 전부 헌신하는 건데, 이 헌신이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그러니까 주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나의 재능, 시간, 건강 이런 걸 총망라하고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 보니까 오늘날 이 말씀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석상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지금 여러분은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이죠, 시간들이죠, 우리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질들이죠, 재능들이죠, 최고의 것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낙심이 됩니까? 괴롭습니까? 주님의 얼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